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작년에 한국전력에서 인턴 사원들에게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만약 10억이 갑자기 생긴다면, 그런 행운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 그 면접관들의 그 만족스러운 그 대답을 해주는 인턴 사원들이 별로 없었대요. 대개는 그런 행운이 저한테 오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이 면접관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운이 주어져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어떻게 살까? 겨우 여행 갈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집을 살래요? 자동차 살래요? 이런 정도 얘기 위에 더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지만 몇 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돈이 나에게 생긴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계획, 1년 단위로 이렇게 살 거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 거고 어떻게 재투자를 할 거고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해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산 젊은이들이 있었대요.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왜 그런 각각의 다른 대답이 나올까를 분석해 봤더니 그 이유는 꿈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행운을 어떻게 이어가겠다라는 평상시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런 행운이 찾아와도 그 행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로또 복권 같은 것에 당첨이 된 수십억 수백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야 진짜 행운의 주인공이네, 로또의 주인공이 됐네,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분석했더니 80% 이상이 불행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은 파탄 나서 이혼하고,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가를 연구했는데 결과는 하나예요. 꿈이 없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불행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행운과 같은 축복을 주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불행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꿈을 꿔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플랜이 짜져야 돼요. 여러분, 그 꿈은 어디서 꿉니까? 집에서 여러분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꿈을 꿀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도전받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꾸는 꿈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내 재능을 들이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나가면 제일 좋은 일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내가 갖지 못하던 계획과 꿈을 갖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는 꿈꾸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는 도중에 꿈이 꿔지시길 바라고 꿈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 꿈을 꾸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던 사람이, 좌절하던 사람이 그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게 되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고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좌절과 아픔과 실패를 딛고 꿈을 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 지긋지긋한 과거를 놔두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피카소가 일단 그린 그림은 다 명작입니다. 다 비쌉니다. 그가 연필로 그렸던, 인물화를 그렸던, 풍경화를 그렸던, 어떤 소재로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다 걸작품이고 다 비싸고 다 유명합니다. 왜?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못난 인생을 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보통 사람 아니고요, 다 걸작품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십니다. 걸작품이라는 이 얘기가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스터피스는 최고의 명품, 대단한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많이 미워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매일 실패만 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자, 여러분, 안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르시죠? 자전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잘 모르시죠? 이 시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누군가가 처음에 시계도 만들고 안경도 만든 사람이 있고,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신호등도 다 누군가 처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맨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만든 시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이 스피커가 저절로 여기 뚝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저 태양과 별과 달과 이 자연과 모든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만든 존재가 최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보이고 그래요. 갑자기 신경질을 하려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상식적인 분이고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연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이 세상에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맨 처음 만든 시초가 있을 텐데 누굴까?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걸 유추하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인간이 내린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만든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문화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이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못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다 위대하게 만드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희소 가치가 있게 만드셨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참 저도 원래는 제가 화공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이론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참 제가 의학이나 과학 서적을 읽어보면 참 오묘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인간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지문이 다르고요, 다 사람 속에 있는 DNA가 다 다르고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조금씩 달라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여러분 조인성하고 저를 비교하지 말아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인성이는 인성이고 학중이는 학중이지. 그렇게 비웃으면 간이 나빠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딱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똑같은 게 많으면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고 못났고 못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고 차별성을 가져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재능이 달라요. 우리 로즈엠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는 못해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 친구들 중에 서울대 나오고 정말 공부 잘하고 귀한 자리에 가서 있는 친구들,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보면 참 어느 때는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같이 공을 찼는데 공이 와도 그걸 계속 헛발질을 해. 내가 속으로 네가 사람이냐, 그게 오는 공도 못 차. 그래서 놓고 차라고 하니 놓고도 못 차.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건 잘하는데 요 입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망치질 하나 못하고 나사 하나 이렇게 박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이 재능이 다른 거예요. 나한테는 뭐가 재능이 있을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남이 없는 재능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있는 재능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은사는 뭘까? 이걸 발견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뭔가를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봄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유익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 말에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나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좋은 인생은요, 하나님과 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 그 인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경험만, 내가 생각하는 것 믿고 나 혼자만 걸어가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귀한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벽에다가 탁 걸어놓고 감상만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느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너 그냥 살다가 와라, 그리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의 그 자리에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나고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무슨 쓸모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다 지금의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용품이 참 귀했어요. 공책 하나, 연필 하나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지우개 같은 거 참 그거 하나 가지면 정말 1년 내내 그거 쓰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막 표시해 놓고 그랬는데, 연필 같은 거를요, 지금 아이들은 학용품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쓰다가 불편하면 버리기도 하고 너무 많지요. 그런데 저희 때는 연필이 다 닳아서 요 손마디만해 질 때까지 몽당 연필이라고 하죠. 그때까지 그 연필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그걸 글씨를 쓰고 그거 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 나중에는 볼펜 깍지에 껴가지고 다 달 때까지 그 몽당 연필을 썼어요. 남들은 몽당 연필이라고 버리는 그것도 내가 버리지 않고 볼펜 깍지에라도 껴가지고 내가 붙들고 쓰면 그 몽당 연필이 그림도 그려지고 글도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힘없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몽당 연필 같은 나 같은 존재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아직도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끝날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2월 7일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가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근데 이 이순신 대교가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산의 높이가 262m고 63빌딩의 높이가 249m입니다. 이거보다 이 이순신 대교가 더 높아요. 270m예요. 그리고 주탑과 주탑 간의 거리가 무려 1545m예요. 국내 최장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그래봐요. 어?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어요? 금방 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표정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길이가 270m 높이의 길이가 1.5km 되는 곳에 직경이 1m가 넘는 케이블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케이블 밑에다가 상판을 연결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런 다리를 현수교라고 해요. 지금 놀란 거 맞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직경이 1m가 넘는 두 케이블이 이
다리를 이렇게 1.5km, 270m 높이의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개의 그 케이블이 무게가 한 10만 톤이 넘는데요. 10만 톤이 얼마인지 몰라서 못 놀래는지 제가 알을게요. 여러분, 어떻게 그 거대한 직경이 1m가 넘는 그런 케이블, 10만 톤이 넘는 그런 케이블을 갖다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1.5km를 270m 높은 곳에서 연결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얇은 실과 같은 철사를 이쪽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쪽에다 얇은 실과 같은 철사를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다시 또 그보다 조금 굵은 거를 그 얇은 철사 위에다가 다시 또 갖다가 입혀서 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아지면 이게 지름이 1m가 넘는 거대한 케이블, 10만 톤이 넘는 케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얇은 실과 같은 줄을 갖다가 매달았을 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다리를 지탱할 수 있겠냐고 다 비웃었을지 몰라요. 말도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모아지고 그 작은 것들이 합쳐지니까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볼 때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너무 나이도 많으시고 아니면 참 여러분 조건과 형편이 어려워서 그저 남들 볼 때는 여러분의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셔서 누구도 꿈꿀 수 없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너무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작고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쓰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간증,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인생에도 겨울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봄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그 정말 우리가 말만 들어도 좋은 그 봄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봄만이 아니라 영혼의 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지금 이 시간은 하프타임이에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하프타임의 작전 타임을 어떻게 우리가 짤 거냐. 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요 시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작전을 짜고 있는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초대된 모든 분들의 인생이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평생을 자랑하고 평생을 감사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가치 있는 걸작품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